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황금률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으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한 단락으로 통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승리하는 삶의 방정식은 무엇인가요? 라는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키워드는 이스라엘 위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위로 책에는 한 가지만 적어놨는데 함께 묵상해야 될 키워드가 교회 위로고 세상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전반절에서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위로가 되느냐? 특히 죄악 세상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려는 죄인들의 그 모습이 다양합니다. 때로는 연약하여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악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약아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미련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죄 짓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들은 이 죄인들을 볼 때 우리가 이 네 가지 경우에서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거, 용납할 수 없는 거 이게 따로 떼서 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거나 몰라서 죄를 짓는 거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약아서 죄를 짓거나 정말 타고난 악인이어서 죄를 짓는 것은 절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도 구원하려 하시고 미련한 사람도 구원하려 하시고 약은 사람도 구원하려 하시고 악한 사람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 네 가지 모든 경우가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인들을 구하러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복과 거룩 안에서 우리가 약한 것도 강하여지고 미련한 것도 지혜로워지고 약했던 것도 우리가 도리어 섬기며 풍부하게 되고 악했던 것도 선으로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 특히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황금률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했고 그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미련하였을 때, 악했을 때, 약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위로를 베푸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섬김을 보여주셨어요. 온유함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자비와 긍휼함이 한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길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너희들도 세상에 나갈 때는 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갈 때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라. 섬김으로 나아가라. 먼저 사랑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도 베풀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위로받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이 사랑이 있을 때 사랑으로 먼저 섬김이 있을 때 한국 교회도 위로를 받고 세상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내용을 토대로 이 자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봤으면 합니다. 자, 2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절대 용인할 수 없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는 못 살지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분명히 어제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화를 당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유익하는지는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지만, 너희 듣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을 살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원수들에 대해서 사랑해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자,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미워하는 자를 선대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힘든 일이에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함께 묵상할 말씀 아래에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도리어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나누는 것은 더더욱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먼저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력으로 이 일을 하라 그러면 절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은혜의 길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자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나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즉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수 갚다가 오히려 죄를 더 생성한다는 거예요. 죄를 더 짓기 때문에 죄에서 멀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수 갚으면서 내가 나한테 덤비는 놈들은 다 죽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 하지 말고 그 죄를 너희들이 용인하지 말고 죄와 짝하지 말고 죄에 이용당하지 말고 죄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이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까딱 잘못해서 죄 짓는 그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은 의와 거룩과 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도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그러면서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더 많이 섬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많은 사죄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즉 내가 많은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작은 빚은 얼마든지 탕감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넉넉함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이 받아서 작은 것을 나눠주는 것은 나에게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새로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원수 사랑 못해요. 미워하는 자 선대하지 못해요.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축복해요.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미워했을 때,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시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미워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 사랑에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너희들의 원수에게,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너희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도 어디로 초대해라?
예배로 초대해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초대해라. 하나님께로 초대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을 먼저 전하는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를 위해서 너희들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삶을 살아라. 이를 위해서 너희들이 위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로 예배로 나와 있는 길을 평탄하게 해라. 이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사용하는 길이다. 즉 이것은 우리가 자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큰 전제예요. 이 주신 것이 없을 때 우리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거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마음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원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거,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승리하는 삶의 방정식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승리자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승리할 수 있을 만큼 충만하게 그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는구나. 그럼 내가 이게 죽어도 안 돼요. 도무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원수 갚는 일에 던져지기 전에, 저주하는 일을 실천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 저를 도우소서. 제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던 방법을 이미 배웠는데, 이미 알았는데, 이미 나에게 충만히 임해서 나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제가 이거 나눠주는 것은, 이 사랑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저의 연약함을, 저의 미련함을, 저의 야금을, 저의 악함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의 방정식을 알면서도 나 몰라, 나는 이렇게 안 살 거야 하는 거, 우리가 가장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에게 이용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악과 짝하게 되는 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않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참고 내적인 것만 있으면은 그래도 할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그를 실질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걸 너희들에게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된 삶이 무엇인지,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제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언제 세상을 이기는가? 언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패배를 선언하게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황금률로 살 때, 섬김으로 먼저 사랑할 때. 여러분, 황금률의 요약은 그렇습니다. 섬김으로 먼저 사랑하라. 누가 섬김으로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섬김으로 너희를 먼저 사랑했던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배우게 됩니다. 내가 도무지 이런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을 때, 이것을 알았지만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낼 수 없을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귀한 능력의 통로, 능력의 방법이 무엇이다? 기도다. 기도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알게 된 사랑하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 삶의 방정식으로 살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더욱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지 알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지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얻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내가 하는 그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얻음을 기뻐하십시오. 이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말씀은 우리가 중심사상 세 번째 내용에서 박연일 목사님이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그 내용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사랑의 절정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친히 실천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닮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웃뿐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원수를 이웃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이웃으로 전환시켜 사랑할 수 있는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한 바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 감격한 성도는 이웃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들이 많이 줄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주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은 자기 시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를 확인시켜 우리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다음같이 보장하십니다. 첫 번째는 만족함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 스스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것이 모든 것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외의 거는 있어도 없어도 큰 차이가 안 나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우리가 물질적인 것이 이해가 잘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1조나 2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조나 2조를 가진 사람에게 100만 원에서 100원은 큰 차이가 안 나는 돈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100원과 100만 원은 엄청난 큰 차이죠. 하지만 1조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거, 부하게 되는 거, 낮은 위치에 있는 거, 높은 위치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만족감, 이 자족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전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고 난 후에 휴식과 위안을 누리기보다는 더 큰 일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로선 도무지 못할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같이 인정해요. 저 사람 저거 도저히 못할 사람인데 어떻게 저 일을 하게 됐지?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거기에 이르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오히려 감사 찬양하게 되고 더욱더 성김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훈련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데 여전히 세상을 미워하며 저주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먼저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